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구원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첫째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29절이에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히스기야가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사내립을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끌어서 돌이키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이제 사내립을 처단해 주신다는 얘기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만이 아니라 징조도 주십니다. 말씀은 들려주시는 것이고 징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도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읽고 들어야 돼요. 이 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과 내년에는 밭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데요. 농사는 못 지었지만 밭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년에는 다시 농사져서 얻은 수확물을 먹게 된다고 하십니다. 징조는 사인이에요. 표지판이에요. 예,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예요. 그러면 이 징조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성 밖에 나가 농사 짓고 수확할 수가 없어요. 성 안 창고에 저장한 식량이 떨어지면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이러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담한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가 물러가서 짠 하고 펼쳐지는 기적만 징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 중에 징조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은 그게 징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알맞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목자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천천히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게 하십니다. 성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요, 농사 못 짓는 상황이 징조가 되어 이 가리키는 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30절 31절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피하고 남은 자, 겪을 일 다 겪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에 놓인 사람이에요. 남은 삶에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 다 떠나보낸 사람,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은 자에게 다시가 있으리라고 하세요.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회복이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고 하세요. 이런 다시의 회복이 징조가 가리키는 목적지입니다. 오늘 피하고 남은 자가 되어 갇혀있는 현실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멸망이 아닌 다시의 회복이에요. 예,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가 죽냐 안 죽느냐 이것만 걱정해요. 당장 눈앞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듯 하고 있으니까 장차 주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어찌한다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선거에서 이겨야만 응답이야. 짐은 실패야.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회복된대요. 그만큼 이거는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기적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오늘 주님이 약속하세요.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31절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예, 열심은 무엇을 잃지 않으려는 불타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기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이 열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뿌리를 주시고 다시 열매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되는 기적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기대하는 정책이, 의지하는 재력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는 기적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완료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징조는 무엇이에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임을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피하고 남은 자가 되어 다시 거기에 뿌리 내리고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내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벙어리가 되어서 책망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를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그 응답은 짠하고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징조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금 사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띵크 새벽 기도회에 이 정말 기획은 너무 정말 시적절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모님이 특히 큐티 목회의 진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다들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고 그러셔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이 살아났다고. 이거 본인들이 살아나니까 성도들에게 살아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 아니에요.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사모님은 양육까지 다 받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라 했더니 상으로 유방암이 걸리셨대요. 우리 양육 10주를 다 마쳤는데. 그런데 그때 양육 강사님이 양육 받을 때 사모님이 깨어지시면 교회에 부흥이 올 거예요. 이 해주셨던 말씀이 치료 기간 중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서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게 이게 참 매력이 있어요. 또 한 사모는 사랑해주지 않았던 남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목사님 부모님하고 정말 시집살이 하지 않겠어요. 직설적이고 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인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모님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물론 이제 처녀 시절이지만 방탕하게 음주 가무를 즐기며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물을 오래 먹고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삶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아이 증후군에 연예인병이 중증이라 제 편은 안 들고 날마다 성도 편만 들어서 저는 우울과 분노만 커져가서 억울하기가 짝이 없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졸랐고 그게 안 되면 팔에다가 문신을 새기겠다고. 그래서 예배 안내할 때마다 무시무시한 문신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겁주고 싶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처를 핑계대며 죄를 짓고 살던 제게 주님처럼 남편도 가족들도 모두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예, 또 한 사모님은 이제 사모님인데 셋째의 낙태를 남편 목사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저는 생명을 살리러 간 선교지에서 또 다시 생명을 죽인 제 자신에게 절망하여 죽고 싶은 나날을 보냈대요. 그때부터 저는 5살, 3살 된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하기 시작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꽤 오랫동안 지옥을 온전히 살게 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인정 중독자인 저는 인정받고자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딸은 내가 이렇게 간증할 거다 그랬더니 나는 수년간 얼마나 많이 엄마에게 맞았는데 어떻게 엄마는 그 학대를 단 3초 만에 회개로 끝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그렇게 입시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유일한 친구였던 한 유학생 친구가 같은 방 룸메이트를 칼로 찔러 살해를 해서 살인자가 되면서 저희 아들은 졸지에 살인자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유학까지 가고 또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까지 하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로 인해 아들은 PTSD로 심각한 학업장애와 우울과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도 그 휴학을 하면서도 집이 지옥 같아서 돌아오기가 싫어서 계속 버텼다는 것을 집에 온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제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3회 목세 때는 이혼하고 싶고 죽고 싶었던 제가 살아나 저희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번 20회 목세 때는 우울과 공황으로 죽고 싶었던 저희 아들과 같이 와서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저희 가정이 목세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실합니다. 예, 이 부부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 목사님 아들이 뭐 살인자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해결받고 해석이 돼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놀랍죠? 몰라요. 예. 진짜 한국 교회에 이런 목사님 사모님부터 너무나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아주 그냥 들풀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진짜 있어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세요. 두 번째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32절 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러므로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어떤 결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32절과 33절에 반복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르지도 못한다고 하세요. 포위하고 있지만 도착하지도 못한 것과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점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화살을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 개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서는 화살이 공격을 시작하는 무기였잖아요. 누구도 막지 못하던 아수르의 화살인데 예루살렘으로는 발사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어떤 군대의 공격도 다 막아내던 철벽 같은 아수르군의 방패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세우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요새들도 다 뛰어넘어 치던 아수르군의 토성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쌓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사들이 단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쏘는 화살 하나도 성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수르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빼앗고 싶어도 무슨 수를 쓴다 해도 가까이 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34절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죠. 스스로 힘이 없으면 적군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한 개혁을 했어도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루살렘 온 백성이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 한 사람을 당해내질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어요.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지 않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무너질 지경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오늘 제목 여기서 따왔죠? 보호하리라고만 하셔도 감사하고 구원하리라만 하셔도 감사한데 둘 다 써서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누구를요?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에 빠진 예루살렘 성을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세요. 보호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가나는 성경에 딱 7번만 쓰였거든요. 근데 7번 모두 보호하는 대상이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거 역시 사인이죠. 표지판이자 화살표입니다.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호하다는 말은 날개로 덮듯 방패로 가리듯 담으로 둘러막듯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31장 5절인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땅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리.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이기고 지고, 선교의 승선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징벌과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다 봐주셨어요. 새가 날개치 메고 새끼를 보호한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맞아주신다는 건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의 새끼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예,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보호와 구원을 누구를 위해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보호하여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우리가 보호받을 만하면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베푸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오픈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오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 후손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 대표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든 그보다 더한 누구든, 네로든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모택동이든 김일성이든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박해자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과 같은 사람과 사건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자여 성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여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네립의 악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맞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절대 보호하여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목양 역사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양하고 인간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참 밀어놔야 각기 다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양은요, 그 10시쯤 풀 뜯어먹고 새김질을 해야 해요. 우리도 말씀 듣고 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군대 생활처럼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닙니다. 양은 누워서 풀을 뜯어먹지 않아요. 누울 수 없는 양들은 쫓기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겁이 많다고 합니다. 몸이 둔하고 뿔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토끼만 튀어나와도 놀라고, 한 마리만 뛰어도 수백 마리가 같이 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선에서도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국민의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뛰면 다 같이 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리라 해도 우리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은 공포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누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군가 와서 일으켜 주기 전에는. 그래서 양의 전공은 낭망하는 게 전공이에요.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시편 42편에 예, 그게 양이 들어놓은 그 캐슬다운 그 원어예요. 예, 이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여우인데요. 근데 이 여우가 양 앞에서 부리는 재주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목자도 여우 쫓다가 구경까지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돌담을 통해 따로 수용을 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좋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여우가 그것을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이른 새벽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내려온답니다. 차근차근 내려오기에 여우가 양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속이부터 담장에 그냥 딱 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 좌우로 여우가 관찰해놓고 그러고도 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내 밥이구나 하면서 눈초리가 반짝반짝한 모습이 어찌나 여유가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여우의 존재를 알아보고 어수선해질 때 공격을 합니다. 양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반대 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여우가 가만히 있으면 양도 또 가만히 있대요. 양이 아주 아둔하대요. 길도 몰라요.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360도를 보는데 양은 자기 코앞만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곳에 시선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코앞만 보기에 여기 풀이 있구나 여기 풀이 있구나 하다가 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풀이 있네. 여기 주식이 오른데 예. 그럼 다른 데를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여우가 좌로 물고 우로 물고 북으로 물고 남으로 물고 뺑뺑이를 돌리다가 골릴 대로 골리다가 딱 서 있으면 양 중에 약하고 강한 것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찍은 양을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물고 간답니다. 한번 그러면 초장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오양간에 이제 한번 저기 한번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고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양이 그렇게 새끼를 물고 갔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또 같은 짓을 여우가 하는데 한여름에 한 마리가 300마리 새끼까지 죽이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배고파서 죽이는 게 아니라 골리느라 죽인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목자가 어디로 갔나요? 새벽에 장총 메고 이제 여우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우 잡아야 하니까 여우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가 죽이기도 하고 도망도 가게 하고 죽여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한순간에 여우의 존재가 사라지는데 목자는 안중에도 없고 평소에는 신뢰하는 것 같아도 딱 안 보이면 얼마나 신뢰가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 같아요. 우리도 어렵고 무서운 여우의 일만 들어오지 여우를 더 노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에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고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세우지 못하며 도성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양같이 미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요. 내 것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아수르처럼 돌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하여 구원하시는 택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양의 속성 중에서 몇 개나 닮았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그 양의 속성 중에서 진짜 몇 개나 닮았는지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되겠죠?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난 정말 양 같구나. 자기가 양 같다는 걸 깨달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온 교회를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 된 걸. 그냥 공부도 하시고 막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목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요 구원하리라. 첫째는 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 밤에 말씀대로 역전하십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보아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만 그 밤에 하나님은 즉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세계를 주무르던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이겼어요? 지금 그러고 계시죠? 예, 정말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랍사게의 말만 듣고도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던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사내립 편지 한 통 받고 나라 망했다며 절망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한 사람이 사내립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를 저세상으로 다 날려 보내십니다. 아수르가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내립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밤을 지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서 아뢰며 내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밤에 말씀대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역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전을 아수르 왕 사내립도 피하지 못합니다. 36절 7절이에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사내립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룻밤새 모든 군대를 잃은 사내립은 말씀대로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사내립은요 18만 5천 명이 죽던 그날 밤은 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밤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내립에게도 그때는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밤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죽어요. 그런데 바벨론 역대기에 보면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놀랍게도 사내립의 아들이었어요. 온 세상의 주인 행세하던 사내립, 이 세상에 감히 자기에게 반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신했던 사내립이 결국 자기 아들 두 아들의 손에 죽었어요.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거기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한 뼘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이겼는데 자기 아들 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신들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열왕기서에 자식이 모반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걸 종종 보잖아요. 우리는 믿어도 안 믿어도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잘못 살면 자식으로 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 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장자를 치시니까 금세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식이 배반을 해도 내 자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또 그 자리에 그 마지막 아들 에살핫돈을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못 버려. 내 자식, 내 고향 그냥 이거밖에 몰라. 뭐 하여튼 우리 고향 사람이 이게 맞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이 고향 사람 말만, 내 자식 말만 들어.
그러니까 이 바로 아수르가 우리 전 세계에 악을 보여주는 세속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네립에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송장이 된 그 밤의 사건은요, 사네립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왔던 길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나 사네립에겐 아직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남아 있고요, 도라가 편안히 거할 니느웨가 있었고 궁궐이 남아 있었어요. 이 큰 고난을 당하고도 아직 자기밖에 모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도 자기밖에 몰라. 아직 세상에 기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죄악에 물든 인생을 스스로 뒤집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데, 사네립이 그저 왔던 길로 돌아가 자기가 살던 대로 편안히 사니까 결국은 가장 믿었던 아들 둘에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정말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반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죽다가 살아나죠. 살아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네립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역전의 주인공이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살아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기댈 곳 하나 남아있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했는데, 46개 성읍을 다 뺏기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사네립은 아수르 대제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죽어도 아직 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살아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역전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구원하시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그 보호심을 받으면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며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시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캄캄한 밤 같고 1초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바깥에서 영원 아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과 같은 고난이 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방패 아래로 도망해야 합니다. 내 방패 믿지 말고 세상의 방패 찾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 아래로 그 날개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일에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의 교회를 향한 무수한 핍박과 방해가 이어졌지만 성령께서 그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가리셔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탄압도 여호와의 열심보다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주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다 없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전하여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남아있는 7천 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북한에 남아있다고 그러나요? 제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딸 이 아들 결혼시키자. 그럼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영양실조 나라에서 다 불구가 된 거예요. 소경이 되고 꼽추가 되고, 그렇지만은 무조건 결혼시키는 거예요. 명맥을 이어가려고. 그거 생각하면 우리들 교회 남자 여자는 아주 형편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면 결혼해라. 이거 형편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이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결혼한 우리들 교회가 이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학벌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격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기준이 뚜렷하고 게으르거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인생의 쓰레기처럼 봤어요. 이 재혼한 아내와도 관계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자살 시도를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깨뜨리시더라고요. 예, 그때 목사님이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말이 저를 해석하게 해줬어요. 아, 이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구나. 너무 아팠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말씀도 들리고 진짜 회개도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동정이 아니라 애통이 생겼어요. 내가 낳은 자녀도 힘든데 남이 낳은 자녀 2명에 자기가 낳은 자녀 2명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런 거 정말 못 보거든요. 저는 그럼 너무 쓰레기처럼 봐요. 원래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면 드라마 정주행하고 있고 이런 것도 너무 못 봤던 사람이에요. 너무 쓰레기처럼 봤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내를 깨울까 봐 미안하고요. 더 잘하고 해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또 막장 드라마 봐? 뭔데? 이러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같이 봐주기도 해요. 아내도 말씀을 통해 요셉이 존재 자체가 형들에게 가해자였겠구나. 내가 새엄마인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상처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큰아들에게 눈물로 사과했어요. 아들이 펄쩍 뛰며 친구 만나러 가는 걸 보고 그동안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예,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일이 없었으면 좋았던 게 아니라 꼭 필요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재혼을 할 거면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과 공동체가 있어야 그나마 버텨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문제가 또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재혼에는 문제가 계속 생길 건데요.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유책 배우자고 뭐고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다 유책 배우자가 돼서 양육권도 다 가져왔는데 25년을 우리들 교회에서 그렇게 잘 키웠는데 예, 그냥 게임하다가 아빠가 한번 때렸다고 당장 믿지 않는 친엄마한테 쪼르륵 가버렸어요. 그리고 안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할 땐 요로 가고 자기 편할 땐 요로 가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새엄마가 친엄마 같이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친엄마는 그냥 존재 자체가 친엄마예요. 새엄마는 야단을 못 치는 게 새엄마예요. 그러니까 평생 잘해줘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게 새엄마인데 우리 그 스트레스 쌓여서 그거 어떻게 잘해줘요, 그죠? 근데 그냥 친엄마는 밥을 안 해줘도 욕을 해도 그냥 친엄마야. 예. 그 유책 배우자고 뭐고 이런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애들이 아우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줄 거다. 그딴 거 없어요. 아이들은 친 이거밖에 몰라. 친.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을 못 고치잖아요. 이거 고치겠다고 지금 광주 대구에 교회를 세웠는데 광주 대구 성도들도 이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십자가를 놔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나서 지금 광주 대구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완벽하게 지금 애들한테 잘해주고 완벽하게 그냥 다 저기 재혼한 아내에게도 잘해주는데 아내는 자살 기도를 하고 아들은 갚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건을 쳐주니까
편한 사람이 되었다고 나누었던 것이었던 것이에요. 예.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말고 신결혼, 이혼하지 말고 재혼을 하더라도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버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예,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어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첫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날 이 땅에서 누가 보호해서 구원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가장 보호하여 구원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재혼이고 뭐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니까 이혼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밤에 말씀대로 역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이 땅에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아요 구원하리라가 믿어져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의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이 모든 인간관계, 물질, 건강, 생명의 잉태와 이 모든 목장과 관계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